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네가 비록 나를 머물게 하나 내가 내 음식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하니 이는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을 마노아가 알지 못함이었더라.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가져다가 바위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이적이 일어난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본즉 불꽃이 제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제단 불꽃에 휩싸여 올라간지라. 마노아와 그의 아내가 그것을 보고 그들의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노아가 그제야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이 모든 일을 보이지 아니하셨을 것이며 이제 이런 말씀도 우리에게 이르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였더라.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을 극복하는 은혜입니다. 저는 요즘에 운동의 필요성을 느끼고 농구 동호회에 들어가서 활동 중입니다. 활동이라고 해봐야 일주일에 하루 대략 2시간 정도 운동하는 게 다인데요. 너무 오랜만에 농구를 다시 해서 그런지 예전과 같은 자신감은 없습니다. 지난번에는 슛을 쏠 때마다 너무 주저주저해서 쉬운 득점 상황을 자주 놓쳤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실력에 자신이 있었으니까 몇 개 놓쳐도 상관이 없이 담대하게 그 플레이를 했는데요. 제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좀 시간이 걸리는 타입인데다 하나를 놓치면 그것에 너무 연연해서요. 다음에도 굉장히 부담을 갖는 성향이라 게임에서 실수 하나 나오면 그 다음 게임을 망쳐버리곤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쉬운 골을 못 넣는 상황이 발생하면요. 그 뒤로도 계속 못 넣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두려움이 발목을 잡는 거죠. 이거 못 넣으면 어떻게 되지? 아까도 못 넣었는데 이런 생각이 머리에서 계속 맴돌게 되는 것이죠. 이른바 두려움이 생겨서 그 뒤로는 내 플레이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사기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사인 삼손 내러티브의 서두를 기록한 부분입니다. 삼손은 초월적인 힘을 가진 이스라엘 영웅이죠. 그가 사사로 있을 동안에 강대한 해양 민족이었던 블레셋조차도 감히 이스라엘을 쉽게 침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의 탄생은 참 흥미롭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조건을 다시죠. 초월적인 힘을 주는 대신에 하나님께 바쳐진 인물이 되어라 라고 하십니다. 삼손의 부모인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각각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은 태에서부터 나실인이라고 하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삭도를 내지 말라고 합니다. 머리를 깎지 말라는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마노아는요. 그저 아들을 낳는다는 사실에 기뻐서 여호와의 사자를 그냥 잘 대접하려고 합니다. 귀한 마음이죠. 이 마음도. 마노아가 손을 대접하는 그러니까 객을 대접하는 그런 귀한 음식인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여호와의 사자에게 드리자 여호와의 사자는 제물을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죠. 불꽃을 일으켜서 그것을 여호와께 바치고 자신은 그 불꽃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러자 갑자기 마노아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가 죄 많은 하나님을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죄 많은 내가 하나님을 보았구나. 이런 두려움에 빠졌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의 이름을 물어보고 기묘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루어질 경우에 예언한 대로 이루어질 경우에는 그를 자랑하려고 했구나.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했구나. 이 두려움으로 그는 죽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려움이 온 몸에 미치니 이성이 마비된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그의 아내는 지혜롭습니다.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했으면 예물을 받지 않으셨을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하죠.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보이지 않았을 거고 또 이런 말씀도 이르지 아니하셨을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다 얘기합니다. 상당히 상식적인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맡기실 일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는 거니까요. 그것으로 죽임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노아에게 두려움이 갑자기 미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성이 마비가 됩니다. 그 두려움은 어떻게 밀려왔습니까? 내 죄악된 모습을 깨달았을 때 그때 갑자기 밀려오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친히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요,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알면 담대하게 됩니다. 저 역시 농구를 하면서 자꾸 미스를 하니까 자신감이 떨어지는데요. 팀원들이 계속 믿어주고 패스를 주고 하니까 결국에는 골을 넣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죄악을 느끼게 되면 두려움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지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을 느끼게 되면요, 새로운 생명력으로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새 힘으로 힘차게 하루를 시작하시는 저와 더 사랑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새벽에도 잠잠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깊은 대화의 시간, 또한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님께 간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